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누구와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에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당신이 시근하고 돌아 신랑이보다 맞으러 나가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보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휴대폰 배터리가 정말로 100% 충전된 줄 알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딱 어디 나가든 출근길에 딱 보니까 5%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걸 꺼질랑 말랑 하는 거죠. 또 근데 그날따라 충전기를 또 안 갖고 온 거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갖고 다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핸드폰을 챙겨주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으면 그냥 꺼버려요. 왜 꺼냐 했더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핸드폰 꺼지면 안 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충전기도 안 갖고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준비된 전력이 없으면 그냥 벽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장난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는 지금 이렇게 냉풍과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지만 초반에는 화레이 히터를 썼어요. 등 위를 이렇게 넣어갖고 쓰는. 그렇게 하는데 미리 기름을 채워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죠? 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성능이 좋고 좋은 보일러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준비 하나가 빠지면 삶의 편안함이 무너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준비가 모든 것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평안히 걸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며칠 전 일이죠.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뉴스가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어떤 집은 피해가 거의 없고 어떤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진 설계였다는 거죠. 평소에 철저히 준비한 집은 흔들려도 버텼는데 준비가 없는 집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위기 때 갈라진다는 사실이죠. 정말 오래전 일이지만 미국의 9.11 테러 아시죠? 쌍둥이 빌딩이 정말로 무너져도 내리던 그 뉴스를 볼 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쌍둥이 빌딩에서 일하던 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오늘이 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아내와 기도하고 그렇게 출근한다라고 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이 가족과 짧게 기도하고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는 건물에 있지 않고
그 길가에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간증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특별히 더 잘한 게 없습니다. 다만 매일을 마지막처럼 준비한 기도가 제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요,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요, 준비하지 못한 5은 문 앞에서 울며 후회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후회였으면 끝인데 이 후회는 영원한 후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로 함께 살펴보면 준비된 지혜는 믿음의 지속성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준비된 지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동시에 아주 날카롭습니다. 10명 모두 똑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우리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은 기억이 있어요. 모두 믿음의 시작선에 섰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이 차이가 그들을 혼인잔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문 밖에 남게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단순히 불을 켰느냐, 아니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저녁 늦게 신랑이 행렬을 이루고 신부 집으로 오곤 했다라는 거죠.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자만 끝까지 불을 밝히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잠깐의 열정이 아닙니다. 오늘 번쩍하고 끝나버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연과 기다림 속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지속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등불은 우리의 신앙 고백, 예배, 섬김, 증언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등불만 있으면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빛을 지속하게 하는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에만 신앙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불은 시작을 의미하지만 기름은 지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작은 은혜로, 지속은 은혜의 순종함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예배는요, 짐으로 여겨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음을 가지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 즉 신앙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속적인 속도로 끈기 있게 끝까지 완주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외관, 좋은 엔진, 그 값비싼 자동차가 있어도 그 안에 연료가 떨어지면 멈춘다는 거죠. 그냥 전시품에 지나지 않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 순종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중간에 멈춰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씨 뿌리는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씨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환란이 오면 넘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막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시작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속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이름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관계, 사랑 안에서 서로 아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은 잠깐의 불꽃이 아니라 평생을 태우는 불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이 매일 똑같지 않잖아요. 오늘은, 내일은 매일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불꽃을 꺼치지 않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서머나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끝까지 준비하고 견디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간의 방심이 부른 비극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해 겉모습만 있고 실제 준비는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등불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았지만 끝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이 전하는 경고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성령의 공급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휴대폰 모양은 멀쩡한데 배터리가 방전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면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5명의 지혜롭지 못한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어요.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나 기름 없으니까 제발 나에게 좀만 나눠줄 수 있겠냐, 이 말 아닙니까? 하지만 대답은 단호하죠. 안 된다.
내 쓸거밖에 없으니 너희도 가서 파는 사람한테 사라 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은 빌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음에서 야, 너희만큼 이렇게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신앙, 배우자의 열심, 교회의 분위기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대리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부모님이 믿음 좋다고 나도 믿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문화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깨닫기 전까지는 난 믿음 없었더라고요.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이 이것이죠. 10절 말씀에 문은 닫힌지라 라는 말이에요. 혼인잔치의 주인은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동안 모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이 순간이 다가오자 문은 닫혀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약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보십시오.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계속 경고하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홍수가 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이죠. 즉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와 기회는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닫힌 문 앞에 선 미련한 처녀들은 울부짖고 있는 거죠. 본문 11절의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간절한 거 아닙니까? 그냥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했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러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가 읽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말했을 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야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응? 그러나 신랑은 어떻게 말하죠? 단호하게 말해요. 1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단호하겠습니까? 냉정하고 냉철하고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평생 신랑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실제 준비가 없었던 그들은 결국 문 밖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5절의 말씀에서 하신 말씀과 겹쳐집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는요 눈물과 후회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눈물 없는 눈물 다 흘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준비하지 신앙은 결국 영원히 문 밖에 있는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씹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이 믿음이 싹을 틔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은 닫힌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방주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드려야 할 예배를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드려야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등불은 결국 꺼진다라는 거죠. 기름은 곧 말씀, 기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내적인 준비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이야기가 있어요. 한 마라톤 선수는 결승선 직전에 탈진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기어가며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관중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막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반대로 어떤 선수는 여유있게 달리다가 끝까지 준비하지 못해 마지막 순간에 추월을 당하며 메달을 놓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다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끝까지 준비한 자가 승리를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겉모습만 있었고 순간의 방심으로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기름을 채우는 습관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작은 순종으로 우리의 기름통을 채워두는 것이야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는 깨어 있어 끝까지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어 있으면요, 우리가 단순히 잠을 안 자는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교통을 해야겠죠. 동행을 해야겠죠. 마치 군인이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듯이 신앙인은 늘 주님 앞에 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늘 까마득하게 월화수목 금토는 주님을 완전히 잊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하루 그냥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가 은혜가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월화수목 금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있을 때 주일의 예배는 더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도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그 요일들, 월화수목 금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이 주일의 예배는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주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주님을 떠나게 하려고 시시콜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즉 깨어있다라는 것, 하루하루를 예배처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깨어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성도는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요. 시편 말씀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은 때로는 번쩍이는 불빛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두운 길에서도 빛을 따라 걷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가 별빛과 횃불이 없으면 길을 잃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면 영혼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작은 묵상 한 장, 짧은 말씀 암송 한 절이 그를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청소년과 아이들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시절에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10권이라고 해서 꼭 한 절씩 그 점심 말씀 구절 한 절을 외워야 돼요. 저는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지금 이때까지 저를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이거 안 외우면 밥 안 준다는 얘기에 빨리 먹고 싶어서 외울 수 있어 외워보고 했던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말씀 한 구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느 말씀 한 절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의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깨어있는 신앙의 심장박동 아닙니까? 숨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이기셨어요. 깨어있는 성도는 매일의 짧은 기도, 순간순간의 속마음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늘 묻는 거예요. 눈 감고 막 이렇게 기도해 기도가 아니라 늘 내 생각 속에서 묻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삶 순간 가운데 짧은 기도, 주님과의 그 교통,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에요. 깨어있음은 단순히 경계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깨어있는 성도는 자기만 살려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옆 사람도 돌보고 작은 친절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가족 안에서의 사랑, 직장에서의 정직과 배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 이 모든 것이 깨어있음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는 종교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쓰러진 자를 외면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사랑으로 행동했을 때 진짜 깨어있는 자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 거창한 영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가가 아니라 끝까지 달렸는가라는 것이죠.
단거리 달리기는 잠깐 힘을 내면 됩니다. 마라톤은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며 완주해야 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잠시 뜨겁게 불타다가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 끝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쳐서 더 이상 못 달릴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완벽하게 달렸느냐보다 네가 끝까지 나를 붙잡았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못불 앞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기는 자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가정에는요, 지금도 독특한 풍습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늘 속삭여준대요. 메시아가 오늘 밤에 올 수 있다. 그러니 내일은 새로운 날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매일 그 기대 속에 잠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준비된 삶 아닙니까? 언제 올지 몰라도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 그게 깨어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처녀의 이야기는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열심을 냈느냐,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누가 준비했느냐, 누가 깨어있었느냐라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내가 곧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